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유다 마지막 남은 유다 백성마저도 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가시면 됩니다.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 이 복음을 전할 자, 이 사람을 청주에 주리라. 누굽니까? 나. 이 기쁜 소식의 복음을 전할 자를 땡땡땡 가문에 주리라. 그게 누굽니까? 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자, 이 복음을 전할 자. 그 로마서에 보면은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로마서에 보면 나와있죠.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제 한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단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자가 없어요. 뭐 바쁘고 뭐 귀찮고 뭐 내 형편이 어떻고 이래서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령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카쿠마 난민촌에도 제가 3월 달에 가야 되는데 왜 갑니까? 그 오지에 왜 갑니까? 비행기를 2번씩 갈아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 그래서 그 항공기 티켓을 다 이제 시간을 해서 다 예약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보냈더니 그 선교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신이 왔더라고. 이성희 목사 감사합니다. 그 양반은 항공료도 없이 그냥 따라가게 생겼으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기쁜 소식을 전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청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전할 자가 누굽니까? 이게? 나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27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지금 이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하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겠어요?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전달하는 거구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함과 같으니라. 저는 외치는 자의 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역사의 주인 되신 이 역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의 주인은 뭐를 기준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까? 세계복음화. 저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 동안 역사를 이끌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전부 다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쭉 가십니다. 아담 때부터 그 말씀하셨어요.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노아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 그 왜 그렇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 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세계복음화의 선교의 그 흐름 속에서 세계 역사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확 섰다가 또 망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한때는 영국을 통해서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확 축복하시는데 그때서 영국이 제일 선교를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이 또 확 선교하는 나라 되니까 유럽이 꼼짝 못하게 1차 대전, 2차 대전 이 전쟁통에 이 경제권이 전부 다 미국으로 넘어올 수밖에 하나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런던이 가장 큰 이 정권 거래소였잖아요. 금융의 1번지였잖아요. 런던이.
이게 뉴욕으로 확 가버렸어요. 이 바톤을 뺏기는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모든 세계에 금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유럽이 막 전쟁이 터지니까 이 금을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벌거벗은 세계사 보니까 쭉 나오더라고요. 그 금을 전부 다 어디로 옮기냐면 미국은 전쟁이 안 나니까 전부 다 뉴욕으로 가서 맨하탄에다가 금을 보관하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이 위험할 때 자산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경제권이 어디로 넘어오냐?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선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막 바꿔나가는 거예요. 한국이 작은 나라지만은 세계 선교를 지금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정치인들의 엉망이라도 하나님은 한국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와 산업 성장 다 한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이 선교의 역사라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내 인생이 여기에 꽉 들어가야 돼요. 우리 삶이 여기에 안 들어가는 인생은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택한 백성을 누구래? 나를 택한 백성을 부르다 이 말이에요.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누굽니까 이스라엘? 이 시대 이스라엘 우리란 말이에요.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을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아니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바울의 해석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이 지금의 참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말씀 다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택한 백성이 이제 우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이사야 말씀이 우리를 보고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보고 얘기한다니까 지금.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세계 선교를 하려고 보니까 뭐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자꾸 생겨. 야, 이거 되겠나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도 두려워하니까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단 이루고 있는 이 산을 확 뒤집어 엎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로마서에 보면 의의 무기로 너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사야서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산은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고 부스러기로 만들고 흩어버릴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권능을 주셨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셔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나라를 박살낼 것이다. 우리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거네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죽어간 한 생명이 다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 생명을 살리신 나도 구원받았지만 이 죽어가는 이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전도자의 삶에 의해 선교사님들 그 맛에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최강식 선교사님 박 목사 꼭 와야 돼. 막 작년에 날 만나가지고 얼마나 얘기하시면 이 포럼을 하시는데 이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났든지 뭐 이분이 나한테 막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돼요. 거기 성령 충만이에요. 막 포럼을 하시는데 그래서 박 목사가 꼭 와서 이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을 봐야 된다는 거야. 우리 저보다 한 15살 정도 많으십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거기 연세가 이제 80인데 그 오지에 가가지고
그 흑인 아이들을요, 얼마나 훈련시켜놨는지. 진짜 신미도 출신. 제가 기성에서 여러분 신미도 출신, 특수부대, 북파공작원 훈련시키던 교관 출신이에요. 제가 기성에서. 그러니까 그 오지에 딱 맞아. 어떤 곳에 가도 이 양반은 흔들림이 없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완전 애들을 막 훈련시키듯이 강렬하게 훈련시키더라고. 그래, 구원의 길 하다가 불합격 하면 그건 나가야 돼. 쫓겨나야 돼. 합격하면 좀 더 교회에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옥수수죽도 한 그릇 더 얻어먹고, 뭐 깨끗한 물도 마실 수 있으니까, 뭐 좀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애들이 교회 밖으로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 나가면 문화라고는 하나도 없어. 황량해, 황폐한 곳, 저주와 재앙이 임한 곳.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면 안 쫓겨나려고 구원의 길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 중에 제자가 나온다. 여러분 다음부터 한 명씩 올라와가지고 수요일 날 구원의 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제 저녁에 그 생각했다. 누구부터 먼저 할 겁니까? 한 분씩 나와서 구원의 길을 쫙 내가 이제 복음 전한다 생각하고 여기다 구원의 길을 한번 그리면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김정욱 권사님부터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 그 해봐야, 그 해보면은, 아, 내가 이 부분이 좀 설명이 부족하다. 아,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돼. 이게 요령이 생깁니다, 요령이.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그래가지고 그 흑인 아이가 18살인가 19살짜리 있는데, 자기 동네 가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전해놨든지 이 구원의 길을 다 외웠어. 그리고 자기 나라 말로 이제 전달해야 되잖아. 이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난민촌에 있다가 나와야 돼요. 6시 땡 하면 다 나와야 돼요. 난민 아닌 사람들은. 거기 있으면 불법이에요. 그 유엔에서 감시를 하거든. 잘못 남아있으면 잘못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탁 들어가야 돼요. 담배를 안 들어가면 괜히 혼자 바깥에 얼쩡거리고 강도를 만날 수, 이건 책임 못 지는 거예요. 치안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가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온 친구들, 사람들 복음 전해가지고 몇십 명씩 모아놨대.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야, 그 구원의 길 하나 배워가지고. 그 사람은 뭐 1차 합숙도 안 받았어요. 그거 하나 배워가지고 그렇게 빡시게 훈련 받아서 한 명이 그렇게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벌어진 5천 종족 현장에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할 자, 의의 무기를 가진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 아무 관심이 없어. 되든가 말든가 내 살기 바쁘고 그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다는 것은 138 언약을 여러분 이제 잡고 기도한다는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어떤 민족도 살아갈 수가 없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셨구나. 그리고 138 언약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야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그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자가 성령 충만 은혜를 받고 가야 돼.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138 언약 속에서 내가 가야 될 현장은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나를 보내서 이사야가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야, 보낼 사람이 없다. 누구를 보낼고?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 가셔야 돼.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가문 살리고 현장 살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를 주시고 전도 체험, 선교 체험, 치유 체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고, 절대 망대로 얘기하는 것은 그 현장에 계속 이 복음의 빛을 시스템적으로 비출 수 있도록 하는 걸 보고 절대 망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비밀 결사대로 영적 파수꾼으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 누리는 절대 망대를 세울 자로 그 현장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목표는 이 세 뜰을 갖춘 성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 세 뜰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면 모르겠는데 얼마 안 있다 가야 되잖아. 하늘나라 몇 년 있으면 다 가야 돼. 이제 가야 되니까 세 뜰을 준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각 현장에 또 교회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망대 파수꾼이다. 망대 파수꾼.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다.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새 때를 딱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해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간에 5인 1조 전도팀을 만들어라. 이거 뭐 몇 년 전에도 나온 말씀인데 5인 1조 조용하게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구성된 팀이 나온 겁니다. 그걸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 5인 1조 전도팀을.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전도팀을 어떤 현장을 두고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고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 전도팀으로 명칭도 달아서 그렇게 파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당신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5인 1조 전도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을 찾아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또 셋들, 138 언약, 뭐 이런 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 전도팀이라고 그러놓고 기도하라 그러냐?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 속에 한 시대를 바꾸는 이 전환점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는 사랑부 현장에 갈 때마다 정말 이 발달장애 이 현장에 아무도 복음 전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보내셨구나. 완전히 한 시대를 바꾸는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작업을 아무도 한 적이 없다니까. 우리가 처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청주에 진짜 이 복음운동 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시대를 바꾸는 이 청주 지역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비밀을 전달할 사람으로 우리를 보낸 거예요. 완전 시대를 바꾸는 전환점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24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25 응답이 따라오게 되고 영원한 작품이 남기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게 됐습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이 네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 갈급한 이 정신 문제 와가지고, 영적 문제 와가지고, 이게 뭐 어디서 온지도 몰라. 이 영적 문제 와가지고, 이 갈급한 영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시국에 갔을 때도, 거기 특수 아동들 교육하는 센터잖아요. 우리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 이제 장로님하고 우리 랩런트가 교사로 있으니까, 거기 이제 사람들 왔는데, 거기 근무하는 교사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폐아들 부모들도 왔어요, 엄마들. 한 사람 보니까, 자기 동생 아들이 이제 그 자폐야. 그 언니가 온 거예요. 이모지 그러니까. 그래 막 얼굴이 퀭하더라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그래 와가지고 내가 이제 정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쭉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굉장히 귀담아 듣고 이제 나중에 질문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얼굴이 그냥 맛이 갔어. 그 아이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지금 힘든 상태예요. 그 시국 현장이 우리나라 30년 전하고 비슷하다니까. 국가에서는 아무 도움도 없어요. 그냥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 복지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지. 그나마 뭐 없는 돈에 그 아이를 학원에 보내려면 돈이 엄청 들거든. 우리 지금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거의 월급의 절반은 그냥 학원비로 다 들어가. 그때는 뭐 국가에서 돈 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힘들어가지고 막 사람들 얼굴이 보면 다 단맛이 간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그 말씀을 잘 듣는지 중요한 걸 얘기해 줬거든요. 갈급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겁니다. 그게요, 전부 다 우상숭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예요. 이 네피림 때문에. 완전히 그냥 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거기 하나님 구원받기로 예배해야 되는 자. 우리 양보사님이 딱 그 복음 전하고 이제 영적 기도 들어가 버렸어, 그냥. 그 현장에서. 그 영적 기도 하시는 분이 있었다니까.
예비된 자가 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운데도 새 생명이 탄생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제자,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가 가는 현장에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만남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기도해도 이거 뭐 안 보입니다 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갈급한 영혼이 왜 없어요? 막 부지기수입니다. 주위에 돌아보시면 예비된 자 엄청 많습니다. 준비된 제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걸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왜 없어요? 기도하죠. 기도를 안 하니까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자연스럽게 만나져요. 눈이 열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냥 탁 만나신다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옆에 붙여줘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몰라요. 사람은 왔는데 내가 몰라.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이 만남 속에서 왜 이 사람을 하나님 내게 만나게 했지? 딱 생각 발견됩니다. 우리는 놓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 왜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게? 엄청 많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no time, 어떤 기회를 노리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은 항상 지금이 최고의 시간이다. 지금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뭐 별도로 무슨 시간을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no time.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이 최고의 시간이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최고의 선교지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니, 노예로 갔는데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그게 응답이라니까. 아니, 감옥에 갔는데 왜 응답입니까?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 no time이에요. 별도로 무슨 뭐 기회를 이렇게 내가 노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걸 가면 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은 합력하여 선을 다 이루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을 보는 놈. 그 다음에 사건 보는 놈. 왜 우리 길이 없다? No way. 길이 없다는데 왜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고 원넷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정표가 중요합니다. 이정표를 딱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노바디야, 사람을 목표를 보는 눈인데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노바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이게 다 보여주신다니까. 아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영안이 안 열리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사람 말 듣고 따라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업과 여러분 산업과 또 기도 그리고 선교의 300%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 업의 300%. 달란트, 오직 달란트. 그 다음에 현장의 유일성의 축복, 미래는 재창조의 축복으로 내 업의 300%딱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있어요. 기도는 뭡니까? 계속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따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의 300%는 뭡니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300% 갖춰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서 선교할 수 있게 되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는데 선교를 어떻게 갑니까? 차비가 없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가면 그냥 갑니까? 가서 밥 먹어야지. 또 그 현장에 가면 또 헌금을 좀 드리고 와야 돼요. 그냥 우리가 가서 선교하고 몽골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사님들 가서 다 헌금 드리고 오지 받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비량으로 다 가서 그 사람들 도와주고 와야 돼요. 그러면은 경제가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일을 하도록 대한민국 이 경제 성장해가지고 우리나라 만 원이 저 아프리카 가면 굉장히 큰 돈이라니까.
몽골 가도 10,000원이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경제적으로 그쪽을 복음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더 많이 하면 우리나라를 더 축복하실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교 경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업과 기도와 선교가 같이 맞물려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을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 언약 성취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경제, 원래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하나님이 그거는 다 준비해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전도와 선교를 두고 먼저 기도하시라고 합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참 얻을 때는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가장 원하는 이 부분을 놓고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경제 쪽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한 겁니다. 맨날 옥수수, 우리 어릴 때에도 미국에 옥수수 얻어먹고 그거 가지고 빵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하나씩 줬잖아요. 나도 그거 얻어먹은 세대인데 그 빵 하나 얻어먹으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옥수수 빵 아무도 안 들었는 거 옥수수로만 만들어 새카맣게 된 거 하나씩 나눠줘요. 당근이 타갖고 가지고 그거 하나 먹으면 얼마나 점심 대신 그거 하나 먹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다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타먹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옥수수빵이 안 나오더라고.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올라가니까 이제 필요 없어진 거지. 미국에서 그 소 키울 때 사료로 주는 거예요. 그 옥수수. 그 우리나라 보내가지고 우리 이제 그걸 갈아가지고 빵 만들어 먹었지. 그 미국 사람들은 옥수수를 안 먹고 그 옥수수를 소를 주고 소를 키워서 소고기를 잡아먹었잖아.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미국 사람이 실수한 거. 옥수수를 먹는 게 훨씬 나은데 괜히 옥수수를 소 주고 소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 혈관계 질환도 많아지고 나중에는 미국의 그 누구더라 그 식품학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걸 적당하게 이게 해야 되는데 너무 소고기를 많이 먹으려고 옥수수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옥수수 그 사람 먹어도 되는 건데 전부 다 그 소를 줬다 그러더라고. 자기들은 이제 소 잡아먹고 소고기 먹으려고. 그게 몸에 안 좋은 건데. 자, 하나님은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업의 300%, 기도 300%, 선교 300% 이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응답하신 하나님. 이게 왜 이제 응답하신 하나님이냐 하면은 우상은 아무 응답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 여러분 가련한 자, 가난한 자. 대충 떠오르시죠? 물이 없어 갈증. 이 중동 지방에 물이 귀하니까 물이 없어 막 갈증이 난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갈증 날 때 물 한 모금 줘봐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혀가 마를 때 여호와가 응답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을 그 유대 나라가 맞이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바벨론 침공을 당해서 이 이사야 이후 약 100년 뒤에 완전 망하잖아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 물이 없어 막 목이 말라서 혀가 마른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큰 고난을 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 우상이 그들에게 응답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인생의 큰 고난 속에 빠진 자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딴 데서 답을 찾으러 가지 마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문제가 왔을 때 막 기도하다가 아유 뭐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그러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 이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가 없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와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저도 그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치유 안 해주셔. 나 그때 자폐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왜 치유를 안 해주시지? 좀 확 좋아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막 확 좋아져가지고 일반 학교도 확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해. 은근히 그 기도는 이게 하루 이틀 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전 세계 자폐 현장에 복음을 증거해라. 그걸 응답을 제가 받은 거라니까. 그걸 제가 언약을 잡았어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기뻤어요. 날아갈 것 같아. 막 뛰었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아니 하나도 우리 진영이는 치유가 안 됐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셨어요. 야, 내가 내게 그 아들을 주신 것은 전 세계 7천만 사람 현장에 복음 전하라고 내가 준 거다. 이게 이제 깨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응답이 진짜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 계획을 찾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 문제가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에요. 없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장로님은 병이 다 나와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안 나. 근데 거기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 큰 축복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발견을 못하고 아유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해주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응답은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꼭 기억하시고요. 인생에 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자 여기 보면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에 샘을 내고 광야가 못이 될 것이고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 뭡니까 이게? 광야의 백향목과 시띠나무를 다 자라게 하고 화석류와 들감람나무가 자라게 될 것이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내가 둘 것이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완전히 황폐한 곳, 헐벗은 산, 골짜기, 그 다음에 사막, 광야 이런 황폐한 현장이죠. 이 황폐한 현장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누가 회복? 이게 우상은 더러운 귀신들은 이거를 회복시킬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응답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황폐한 현장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사야가 또 말합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이것을 지었었구나. 이걸 알게 될 거라고.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창조하셨구나. 이거를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야, 이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전 세계에 알리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완전히 황폐된 현장 아니에요? 완전히 황폐된 대한민국에 여호와의 손이 확 함께 하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이 확 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25 전쟁에 참여했던 그 용사들이 우리나라 와보고는 다 놀래가지고 이 할아버지들이 와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나 다 놀라 자빠졌다니까. 그리고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저 러시아나 저 동유럽에 있는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와보고 아니 6.25로 완전 쑥대밭이 된 그 나라가 이렇게 성장했냐 말이야. 올림픽을 열 정도로. 거기서 놀래 자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계기가 됩니다. 88년인데 89년부터 다다다다다다 무너져서 소련까지 다 무너져요. 91년까지. 소련까지 다 무너져. 동수도 그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시대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현장을 회복시켜버리니까 온 세상이 북한은 공산주의하고 남한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 놀래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구글에서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딱 올리니까 이게 대한민국과 북한의 그 사진을 딱 올리면서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달아놨더라고. 토론. 구글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밤에. 북한은 깜깜해. 남쪽은 환해. 뭘 의미합니까 이게?
전력이 없어서 불도 못 켜. 전력이 없어서. 근데 이 황폐한 현장을 누가 회복시켜줘?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이거는 막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하셨구나. 이거 알도록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이걸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뭐 난리인데. 자, 이 창세기 35장은 그 야곱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너무 힘든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버리지 같은 야곱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제 응답받은 사람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정인입니다. 대한민국이. 로마서 9장 10절에 성경이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을 애굽의 바로 왕을 막 악하게 만들어서 자기 성질대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홍해 바다에 다 죽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자, 우리가 이 대제에서 응답하신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걸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죠. 내 인생이 황폐한 현장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겁니다. 꼭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라는 게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나와 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응답하는 현장, 회복되는 현장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와, 저 박칠수 목사 주 아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얼굴이 쌩쌩하네. 더 젊어진 것 같다고 보는 사람마다 그래요. 왜 그래요?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 사람들. 믿는 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는 자.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주셔서 이들을 정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잘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했는데도 안 믿어요. 지금 이사야에서 이렇게 나와서 오늘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까? 우리 현장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려고 말씀 주셨지. 그냥 심심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응답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정이 된다고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여기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해라.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재판석에 가가지고 한번 재판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우상들아. 워낙 유대인들도 이 우상에 빠져 있어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우상 소송해봐. 어? 그리고 증거를 대봐. 우상 보고 소송하고 뭐 네가 진짜 신인지 증거를 한번 대봐라 그 말입니다. 우상은 어떤 증거도 줄 수가 없다. 그걸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5,000년 동안 내려갈 때 우상숭배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막 몸에 찌들어져 있어요. 찌들어져. 그래 지난 그 설날에도 수요일날 설날이라 가지고 예배를 안 드렸잖아요. 가면서 내 마음에 진짜 그렇더라고. 그래 이제 가문 캠프 기도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의 절기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안 드리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이게 우상숭배의 그 영향이에요. 그 우리는 우리도 지금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설날 되고 다 도망가고 없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금요일날 또 예배 빼먹어요. 왜? 추석이니까 뭐 빼먹고.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우상숭배는 이 우리나라의 그게 5천년 역사의 전통이고 절기다 보니까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우상숭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좋아. 아니 설날인데 뭐 예배고 뭐고 그냥 고향 가야지. 그게 뭡니까? 우상 문화에 빠져 있는 거라니까 사실은. 아유 나는 뭐 우상 안 섬기는데요. 뭘 안 섬겨 안 섬겨. 설날 추석 때 봐요. 다 고향 간다고 예배도 안 드려. 그게 무슨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가장 우선순위 여기도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웠습니다. 야 너희 우상들아 내게 소송해봐라. 네가 만나 내가 만나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러면 정글 한번 해봐라.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지금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장차 당한 일을 진술해봐라. 이전 일도 알게 해봐라. 그 결말을 내가 알아보겠다. 앞으로 올 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신들인 줄을 내가 알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신이라면 복을 주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맞나 안 맞나 소송해보자. 이 재판장에 가서 한번 따져보자 그 말이에요. 이 우상숭배의 험함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계속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유대인마저도 이 유대 나라마저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완전 망해버렸고 그거마저도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알게 해라 이 말이야. 과거 미래 알아 맞춰봐. 그럼 내가 신들로 인정해 줄게 그 말입니다. 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고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정글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과거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차 당할 일, 뭐 과거, 미래, 이 미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사단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설명하려고 지금 막 따져보자. 장차 당할 일 말해봐라. 이전 일 너 알려봐. 그 결말을 내가 한번 알아볼게. 앞에 올 일, 뒤에 올 일. 알게 해봐. 그럼 내가 신들인 줄 알겠다. 복을 내리든 재난을 내리든 한번 내려보라. 그러면 내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러니까 못한다 이 말이야.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과거도 알아맞힐 수 없고 미래도 알아맞힐 수도 없어요. 모든 인생의 생사고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요. 너희 일은 허망하고 이 우상이 하는 일은 가증하니라. 허망하고 가증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따라가게 되면 그래서 멸망과 재앙과 저주가 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역대상 29장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이 다윗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안 거지.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해봐야 이런 걸 알 수가 없다. 과거 미래 생사하고커녕 허망하고 가정한 것들. 이게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의 날을 두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은 이때가 있까지 이 지구 종말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지구는 종말이 와요. 안 오죠.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생사화복의 주권자를 누구냐?
우상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생사화복의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뭡니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앞에 확실한 증거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완전 미래까지 책임지는 증거를. 야,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주시면 힘납니다. 힘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만드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상 문화가 굉장히 뿌리 있는데 그 우상 문화를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우상 문화. 이거 안 끊어내면요. 이 막 할렐루야 해놓고 이 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우상 따라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 저주 올 수밖에 없어요. 허망하고 가정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정인에게 증거를 주셔가지고 뭐합니까? 파송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파송하십니다. 한 사람을 북방에서 내가 불러올 것이다. 이 한 사람 나오는데 이제 물론 여기서는 바벨론이라 불러가지고 여기 완전 박살내는 장면인데 한 사람을 내가 북방에서 불러.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굽니까? 이 사람을요 해돋는 곳에서 내가 불러오겠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잖아요. 그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누군 백성이란 말이에요. 저 한 사람을 내가 북방에서 불러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동쪽,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의 나라로 봐서는 저 바벨론, 해돋는 곳에 우리나라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동쪽이에요. 동쪽. 자, 한 사람을 부르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게 누굽니까? 나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불러가지고 이 고관들, 우상숭배하는 고관들을 막 석회같이 만들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진흙같이 내 밟도록 그렇게 하겠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처럼 그 이 우상숭배하는 고관들 다 박살 내버리겠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정복자, 복음을 전하는 정복자, 완전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완전 승리하도록, 이게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할 때 복음으로 정복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자, 누가 처음부터 알게 하였느냐? 알게 하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도다. 아무도 이걸 알려주는 자가 없어요. 알게 하는 자가 없는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알게 하는 자가 없어.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어릿하게 이렇게 이때 있다. 이 복음을 알게 하는 자가 없는 이때에 듣는 자도 없다. 말씀을 안 들어.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이제 너희는 그들을 보라.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시온에게 내가 보내겠다는 말을,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보내겠다. 이 기쁜 소식 전할 자, 이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내가 보내겠다. 주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사람을 준비해서 완전 승리할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내가 예루살렘에 보내겠다. 시온에게 알게 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빠져나올지 좋은 자가 없다. 이 우상은 한 사람도 말 못하고 한 말도 못했다. 이렇게. 그 우상은 좋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 헛되며 허무하고 우상들은 바람 같고 공허하다. 다 헛되고,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이 막 뭐 점쳐가지고 뭘 얘기해 주잖아요. 이게 다 헛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바람 같고 공허한 말뿐이다. 그 하나님 볼 때는 제대로 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이 우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 듣고 앉았어. 답도 안 되는 소리 점치러 가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게 좋은 자가 없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사람도 없고 한 말도 없고 대답할 좋은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헛되고 허무하고 바람 같고 공허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도자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파송하는 전도자다. 이걸 통해 하나님은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한 사람을 불러 북방에서 부르고 동쪽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내가 동방에서 오게 하겠다. 해 뜨는 곳에 오게 하겠다. 이렇게 아무도 알게 하는 자가 없는 이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파송한다. 어디요? 여러분 가문에 청주에 237, 5천 종족 앞에 정인으로 세우려고 복음 전달할 자로 우리를 보내시고 우상 숭배하고 온 세상이 다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있는데 그 걔네들을 가지고는 아무런 답이 안 되는 말만 하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게 뭐예요? 이사야 이 말씀 속에서 따온 거라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실 하나님 기뻐하셨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전도자로 파송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자로,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할 자로 파송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내게 어려움이 왔거나 뭐 문제가 왔거나 상관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은 나를 정인으로 세우려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제가 정인이잖아요. 왜 내가 청주에 삽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계획. 그 응답을 여러 번 만나잖아요. 내가 삼성에 갔으면 숨어서 살 건데 LG를 선택하는 바람에 돈은 많이 놓쳤지만 청주 보고 언약을 잡게 된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절대 언약, 이 절대 계획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증거를 주십니다. 확실한 증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증거 안 주시면요, 우리 가서 정인을 쓸 수가 없어요. 언약 잡은 자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고 절대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절대 제자가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뭡니까? 파송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될 그 파송 현장, 나의 가나안 땅, 나의 로마, 나의 땅끝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으면 돼요. 이 파송된 자를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대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 붙잡으시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셔서 응답하시고 저희들에게 증거를 주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파송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저희들이 있는 가문에, 산업 현장에, 청주 현장에, 237, 5천 종족 현장에 우리를 복음 가진 전도자로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도록 파송하셨사오니 이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얻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계획 붙잡고 기도해서 절대 언약 찾아내고 절대 제자로 파송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